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인데,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것을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계명 설교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십계명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곧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목소리로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목소리로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얼굴도 없죠. 그리고 우리 사람처럼 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어떤 형체를 보여주시지 않고 목소리로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목소리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형상을 새기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요, 마치 아이언맨처럼 하나님을 조각하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 공항에 도착하면 무엇이 먼저 보일까요? 야자수도 보이는데 돌 하르방이 보이죠. 하나님을 이처럼 무엇인가 보이는 그런 동상처럼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죠? 마치 알라딘처럼 요정을 부려 먹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마저 하인처럼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에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던 적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죽고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노뱀을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죠. 그렇죠? 노뱀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법궤를 들고 나팔을 불었죠. 또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앞서고 또 법궤를 메고 뒤따르라. 하루에 한 번씩 돌되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번? 7번 돌고 나팔을 불라 명령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 그렇죠? 법궤를 돌고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핵심은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하나님 뜻대로 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누가요? 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이 계명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을까요? 맞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대. 그렇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열매에 독이 있을까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다른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무는요, 마치 교통 신호등의 녹색 불과 빨간 등과 같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교통 신호등 알죠? 그것에 녹색 불과 빨간 불 같아요. 녹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할까요? 건너가죠?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죠?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통신호등의 녹색불과 빨간 불 같아서 생명나무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치 빨간 불을 넘어가는 것처럼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처럼 될까요?
믿음 없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 영원히 살까요? 아니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냥 먹고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데 먹고 마신다고 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후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계명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는 성례를 미신적으로 믿는 것도 이계명 위반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를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표와 확증하는 인으로 주셨지 마술적인 능력을 담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례에서 마술적인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놋뱀을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놋뱀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미신했다는 뜻일까요? 마치 광야 시대에 놋뱀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자신들을 고쳐줄 것을 믿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법궤를 신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가나안 정복 시대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자 홍해가 갈라지듯 범람하는 요단강이 쩍하고 갈라졌지만,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자 폭탄을 맞은 듯이 무너졌지만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 자체에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와서 요단강을 가르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혁혁한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들고 건넜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기 때문이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궤 자체에서 마술적인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성례에서 말씀을 제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성례에서 말씀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물질밖에 남는 것이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장에 나갔지만 다시 패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법궤를 맡은 제사장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시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성례에서 말씀을 제거하면 물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반면에 법궤 앞에서 통렬히 회개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신적으로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 없이도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한금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셔야 한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설교 본문을 또 미리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불가피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새벽에 주무시지 마시고 토요일에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또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금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할까요? 왜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줄과 나머지 6일을 구별해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희미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왜 우리 영적 체력이 자꾸만 약해질까요? 주의를 구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려는 우리의 심력이 약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6일 동안도 우리의 믿음이 힘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적이지만 비이성적이지 않다 했었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맹신하지 마세요. 미신적으로 달려들지 마세요.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 나를 비추어야 하고 또 말씀을 빛으로 삼아 내일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또 다른 성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할례에 대해 설교를 하겠고 또 신약의 성찬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놋뱀과 법궤도 성례라고 했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세례와 성찬처럼 참여하여 기념하고 기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례의 정의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의 정의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놋뱀이나 법궤도 성례이죠.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무지개 역시 노아 언약의 표와 인이기 때문에 성례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성례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생명나무에 영생하는 약이 담겨 있다 생각해야 했을까요?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영생할까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독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죽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기억해 볼까요? 물질의 말씀을 더하라. 그러면 성례가 될 것이요. 물질의 말씀을 더하라. 그러면 성례가 될 것이요. 성례에서 말씀을 제거하라. 물질이 될 것이라.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영생하는 약이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독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할까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도 아심이라 라고 거짓말을 하죠.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네, 시작.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마치 영험한 물질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서는 눈이 홀딱 뒤집어져서는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례를 둘러싼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성례마저 미신하게 하는데
성례 자체 마치 우리를 의롭게 할 만한 그 무엇인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례 자체에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또 무엇을 미신하게 했을까요? 할례를 내세우면서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자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약은 성공한 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죄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집에서 난 자는 물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요. 후에 태어난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마저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느닷없이 초대교회 이슈로 등장을 하죠. 지난 갈라디아 설교 때 들으셨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는 마치 마귀가 불법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교회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후사인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도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듣고 보니 그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급히 서신을 써서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미신했다는 뜻일까요? 할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언약을 나타내는 표와 확증하는 인이라는 것을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나타내는 표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증하는 인이라는 것을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치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착각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성례를 부디 미신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례를 미신적으로 믿으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치 우리 학위에 달려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학위에 달려있다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살이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례를 또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사제가 세례를 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미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찬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유월절 만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없었죠.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는 거 아시죠? 루터파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아래에,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아래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함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아래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함께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함께한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사제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에 흘린 포도주를 사제가 핥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미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마치 영험한 약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에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아래에 예수님의 몸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빛바랜 사진을 보듯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회상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만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오시는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례적인 몸을 베푸실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빛바랜 사진처럼 골고다 사건을 기억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실제 연합을 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또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금교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